사실 거의 다 외우는, 우리가 성경 통독 시도만 30년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은 외우는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먼저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말씀들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본문일 수도 있고요. 제가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 보편적인 우리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우리 앞에 거울을 세워놓듯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를 돌아볼 수 있으면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그러면 내가 변화된 것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이 바뀔 거예요. 우리 남편을 바꿔주셔서 백날 기도해 봐야 의미 없습니다. 그 인간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바뀌면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하나님 처음 창조하시는 장면인데 정말 이 말씀에 놀라운 계시죠. 26절에 우리라는 단어를 쓰세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시는 이유가 뭘까? 물론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삼위일체의 가장 먼저 이 프로토타입, 원형적인 계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전체 우선 1차적인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실 사람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한 명을 만들었으면 그 인간은 좀 다중인격 같은 약간 그런 인간이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하신 다음에 어떻게 만드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네, 할렐루야. 나 혼자만 짓지 않았어.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와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만을 놓고 맨날 묵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만들어졌는 것이 사람은 복수예요. 사람은 여럿입니다. 그 사람들의 관계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를 지었다 하셨으니까 1차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속성을 그래도 최대 근접치로 흉내낼 수 있는 게 어떤 사이다? 부부 사이다. 이겁니다. 가장 먼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연습되고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막 알콩달콩 지내는 걸 보면서 저것들 봐라, 지겹게 붙어다니네. 하나님께서 그러실 분이 아니라 이쁜 거예요. 맨날 그 사랑이 막 그 꽉꽉 차 있는 로맨스를 보시듯이, 로맨스 드라마를 보시듯이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아우 이쁜 것들. 로맨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아니긴 한데 네, 보다 보면 그런 장면이 제일 감동이잖아요. 가끔 오해도 있지만 서로 오해가 풀리면서 마주보고 난 널 사랑해 딱 하는 장면이 그 느낌 때문에 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보면서 왜 우리는 감동이라는 걸 하고 좋아할까요?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 같아요. 아름다운 것이죠. 전혀 다른 객체가 가장 완벽한 하나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십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에서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가 그 속에서 원형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제 토요일에 결혼하는 커플이 여기 있어요. 네, 할렐루야. 네, 너무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식에 이거 제가 줄에서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두 배의 결합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을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28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가 복을 주시네요. 여러분 불신자들 전도해 보시면
저도 옛날에 그러긴 했는데 제일 먼저 질문 던지는 게 뭐예요? 선악과 그딴 거 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먼저 뭐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자, 그럼 이 복은 뭘까?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있어요. 현금과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주로 그래요.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 그런 물질적인 복들 너무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는 복은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일단은 생육과 번성이 바로 먼저 나옵니다. 생육과 번성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은 22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의 결과가 개체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DNA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개체수를 증식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죠? 맞죠? 생물학적으로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막 넷째 낳고 그런 분들 부러워요. 우리는 셋에서 끝났습니다. 네. 번성이에요. 많아지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많아진다라는 거. 나하고 닮은 녀석들이 막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건 너무 큰 복이에요. 이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싱글들은 크게 하면 하셔야지. 네, 요즘 이 세상 문화가 자꾸 결혼 안 하고 결혼 늦게 하고 애 안 낳고 막 그쪽으로 가서 그게 자꾸 이 노멀한 것처럼 가고 있어요. 원래 그렇진 않아요. 네, 네.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네, 현금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동물들한테 복을 주신 것과 달리 한마디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되어 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자한테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으면요 큰일 났어요. 80억의 사자가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한테 생육하고 건전하라 했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다스리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포인트예요. 그들에게 다스리라 했어요. 남자에게만 다스리라 안 했습니다. 같이 다스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가장 왜곡한 가족 관계가 어떤 형태냐면 상명하복의 관계예요. 군대는 그래야죠. 근데 우리 식구들이 군대입니까? 우리 애들이 그 쪼병이에요? 우리 아내가 내 하급적입니까? 꼭 보면 남자가 명령하고 따라오게 하고 그런 위계 질서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 우리 좌우에 식구들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같이 좀 다스리자. 같이 좀 다스리자. 같이 좀 다스리자. 너만 왕이냐? 이게 하나님의 복의 또 다른 영역이에요. 많아지는 것과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같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스려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명령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가정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모든 것을 가정에게 두셨어요. 네, 여기서 시작입니다. 가정이에요. 우리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가정이 이렇게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게 곧 교회에 대한 얘기야라는 메타포가 나와요. 에베소서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어진 아담은 또 어떤 존재일까요? 네, 2장 7절로 가시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네. 최초로 하나님의 입냄새를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반응 안 하면 나도 한다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는 건 이 순간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지어지고 최초로 봤던 존재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주보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이번 주에 뉴스에 보니까
휴머노이드가 스님이 되셨어요. 보셨어요 혹시? 네, 저기 진짜 진짜 스님이 되셨어요. 모든 절차를 다 밟으셨어요. 공식적으로 스님이 되셨어요. 와, 놀랐습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직업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중직하기를 잘했다. 나중에 여기 휴머노이드가 계시면 어쩔 거예요. 안수받고 왔습니다. 네, 근데 불교는 사실은 무신론이죠. 무신론적인 철학이에요. 우리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해야 돼요. 하나님은 데이터로 송수신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교신이에요. 영적인 교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 굉장히 막 목숨 걸어야 되는 그런 오지에 한 번씩 휴머노이드를 먼저 보면서 네, 썰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마주보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 속성은 그럼 아담에게만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상상을 해봐요. 아담도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다면 그 다음에 지음받은 하와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이 둘 다 빨가벗고 있습니다. 나중에 죄 지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무화과나무 그걸로 가리잖아요. 질감이 아주 안 좋은 속옷이었을 것 같긴 한데 그걸로 가린다고요. 근데 그게 서로에게 부끄러워하는 것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도 처음부터는 벌거벗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보는 존재로 동등하게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에덴이었어요. 자, 그러면 또 에덴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선악과가요. 아니라니까. 동산 중앙에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제일 먼저 뭐가 있나요? 네? 생명나무가 있어요.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주시는 겁니다. 막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면서 후회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돼서 보시면 압니다. 네. 그렇죠. 자식들하고 같이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데 저거 맛있게 구워진 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놈이 젓가락을 댔다. 이걸로 기분 나빠하는 아빠 엄마가 있겠어요? 계신가? 제일 먼저 잘 구워진 거 먼저 어떻게 해요? 아들, 딸 앞에다가 딱 갖다 놓죠. 야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먹어봐.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네, 그러니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동산 중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16절 보시면 16절 하반절에 동산 각종 나무와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 이거 다 먹어. 첫 번째 명령이에요. 다 먹어. 그리고 부차적으로 딱 하나만 금지하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먹고 바로 직사했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 죽으리라는 것의 죽음은 그 물리적인 죽음은 아닌 거죠.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입니다. 그러면 그 선악과에 무슨 놀라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성분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이건 권위의 문제예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질서와 권위 안에 있습니다. 그 질서와 권위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건 만유인력 법칙과도 같은 거죠. 물체는 놓으면 떨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해진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칙은 모두에게 작용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니 이건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죠. 인생이 살면서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다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와, 정말 이상해져요. 저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비슷하게 신앙생활 시작해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사역하고 잘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성장해가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대충 그냥 때려치고 말아버립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보니까 좀 딴 얘기지만 고난인 것 같아요. 고난.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분에게는 고난을 주십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고난이 많은 인간인가? 네, 네, 고난을 주세요. 그렇습니다. 물론 고난만 주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성을 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요, 솔직히 우리 여기 안 앉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고난을 주지 않았으면 여기 안 계실걸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동상 중앙의 의미죠. 권위의, 하나님의 질서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와를 지으셨어요. 뭐라고 처음에 칭해집니까? 18절을 보시겠어요? 2장.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 자, 돕는 배필, 이것도 오해 많은 구절이죠. 돕는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너는 보조야, 보조. 나를 돕는 존재. 근데 여러분, 이 돕다라는 애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만 보실게요. 멀리 가진 않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거 펴면 그냥 한 방에 죽는 신명기예요. 신명기 33장. 찾아놨었는데. 여기 29절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똑같은 단어예요. 애체들. 자, 그러면 갑자기 또 여성 동지들이 나는 하나님급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야. 약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네, 이 위계가 바로 타락의 적이에요. 네, 이건 위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돕는 존재, 하나님의 도움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바로 아내였던 거죠.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오죠. 돕는다, 애체, 도움이다. 그 다음에는 배필이다. 배필. 네. 이 우리말에 배필이라는 단어 또 뭐 마음에 들긴 하는데 동반자라고 하면 좀 더 번역이 맞을까? 동반자. 네.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의 도움을 끼치는 삶의 동반자. 네. 우리 옆에 혹시 아내가 계시다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오는 동반자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오는 동반자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야, 할렐루야. 네, 엄청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아담 혼자 뒀으면 어떻게 됐다? 네, 말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보세요. 서로 모든 존재를 다 바쳐서 도와버리세요.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다 바치고 다 도와버리면 자기의 존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신비로움이에요. 이 비밀이 우리 가정에 회복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네, 가끔 이제 우리 신혼부부 잘 들으세요. 결혼하면 놀 거 다 놀았다, 이제 내 인생 끝이야. 뭐 요새 그런 분들 꽤나 있더라고.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뭡니까? 시작이에요. 진짜 인생의 시작. 난 지금까지는 애였어요. 그냥 인생도 모르는, 뭣도 모르는, 네, 성장도 없는 그냥 깐난 애기. 나는 애기였다. 네, 이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네. 어차피 토요일에 내가 이거 줄여서 하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 듣도 안 해요. 까먹으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를 또 주셨어요. 2장 24절이에요. 네.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 한 몸이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게 가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쫓아서 만든 형상들인데 그게 되려면 조건이 좀 있어요. 첫 번째가 부모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 네. 부모를 떠나. 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고부간의 갈등 때문일까요? 세대 간의 갈등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부모를 떠날 때 그러면 무엇을 발견하고 얻게 될까요? 부모를 떠날 때 진짜 시작하게 돼요. 부모의 도움이라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애들 어디 갔어? 여기, 야, 니들 알아? 부모의 도움은 절대적인 거야. 어? 절대적인 도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절대적인 도움이 이제 끝나는 거죠. 부모를 떠나는 순간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의 도움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이래버리면요, 뭐 맞기는 한데, 네, 맥락 조금 다시 잡아가야 돼요. 서로의 도움이에요. 서로의 도움이에요. 나는 너에게 기대고 너는 나에게 기대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의 부모님을 대신해서 네가 기댈 수 있는 존재야. 너는 내 부모님을 대신해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존재야. 이 비밀이 이렇게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녀가 계시거든 정말 완벽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완벽하게 시작할 거예요. 네, 그게 돼야 그 다음에 가능하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네, 우린 무슬림들이 아니에요. 아내는 단수입니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러면서 드디어 한 몸이라는 가정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네. 제가 모든 주례사 때마다 하던 얘기인데 이번에는 그런 질문은 안 할 것 같긴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반쪽입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보통 반쪽인 줄 알아요. 반쪽 아니라고요. 반쪽이면 큰일 나요. 결혼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래요. 반쪽 곱하기 반쪽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애랑 애가 결혼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숙한 독립된 한 인격체가,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죠. 독립된 한 인격체가 만나서 이제 서로 합쳐지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이 가정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족 사이에서는 부끄러울 게 없어야 가족이죠. 가족 사이에서의 부끄러움이 많아지고 숨기는 게 많아진다. 애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숨기는 게 많아져요. 죄의 속성입니다.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두려워해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요. 뭔가 원래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원래 설계한 가정 안에서는 서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부모 책임이 더 크죠. 부끄럽게 하니까, 잔소리를 자꾸 하니까, 자꾸 막 귀찮게 하니까 방에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서 할게요. 얘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의미는 진짜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개입해서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나한테 굳이 안 해주셔도 그 객관적인 내용 파악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들을 때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 뜻이에요. 마치 승이라. 정확히 그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또 신나게 또 서로 화목하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에요. 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장 원형적으로 흘려보내고 나타나기 위해 창조하신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3장으로 가시면 최초의 공격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가정이죠. 가정. 3장 4절로 가시죠. 지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또 이렇게 보면 이제
불신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뱀이 어떻게 말을 해요? 지금 여기서 이 뱀이 살모사인지 아나콘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뱀이. 이걸 뱀이라든 뱀이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 그 어떤 존재의 말을 수용했을 때 벌어질 결과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자가 듣고 받아들였어요. 하와 왜 혼자 돌아다녔을까? 이거 궁금해요. 제일 궁금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날 왜 하와가 혼자 있었을까? 네, 뭐 굳이 제 상상력을 덧붙이면 약간 성경을 왜곡하는 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러지는 못하겠고 하여튼 뭔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둘 사이에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보. 당신이 저 강아지 사자 이름 짓듯이 나를 대하니까 내가 오늘은 좀 이런 거였을까? 뭐였을까? 모르겠어요. 그 맛있는 실과 따와가지고 제일 맛있는 부분 당신 먼저 먹고 날 줬지. 그럴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거였을까? 별 생각을 다 좀 해봐요. 네, 어쨌든 혼자 있었던 하와에게 살모산지 아나콘다지가 접근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먹게 하죠. 먹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거예요. 6절, 7절을 잘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지 않을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마치 무슨 시차를 두고 벌어진 사건 같이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었을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그거를 아담한테 줘서 아담이 먹고 나니까 동시에 증상이 나타났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지금 그 시차가 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 세트로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같이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다 먹은 상태가 됐을 때가 문제예요. 여기에 또 다른 상상을 그래서 해보는 거죠. 하와가 먹었어요. 아담이 여보 그거 어디서 났어? 이거 저기 그 살모사 때문에 안 되는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 안 된다 했는데 그리고는 이 하와의 손을 덥석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어떡해요 우리 아내가 이거 먹었어요. 근데 내가 돌아다니게 내버려둬서 이거 내 탓이에요. 이게 잘못 하나님 정령 주기로 했는데 아니 진짜 이거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우리 세트잖아 세트잖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벌 안 줬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약간의 페널티는 있었을 수도 있어. 출산의 고통 정도는. 그게 약간이 아니군요. 약간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가관이에요. 그 다음이. 자,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자, 이제 너도 나에게 완전하게 공개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연합이 깨졌습니다. 연합이 깨졌어요. 균열이 쫙 간 거죠. 이제 숨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균열에서 왔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복이 있으면 부부 사이에 깨져 있는 것들을 마감할 수 있는, 메꿈새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회복부터를 먼저 따져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가끔 보면 이제 언젠가는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지 이러고는 그냥 교회에서 계속 사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아내가 교회에 뺏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 내 아내를 뺏어간 교회. 네, 남자들이 잘 삐칩니다. 네, 그래서 동시에 진행해야 될 상황일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서로의 막힌 것들을 해결하고 풀기 위한 어떤 과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담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 좀 덥지 않으세요? 더워요 여기 내부가. 에어컨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하냐면 너네 어딨냐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이 맞을 것 같다고요. 아담이에요. 책임자. 책임자 누구냐? 아담. 동산 책임자 누구냐? 책임자 정. 자, 아담을 부르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요? 잘 숨었어요? 그게 아니죠. 아담이 어디 있는가 물리적인 공간을 묻는 게 아니죠. 아담이 어디 있냐 묻는 것은 그의 존재적인 질문이죠. 너 거기 있는 존재가 아닌데 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됐니? 라고 묻죠. 자, 10절에 보시면 인간의 타락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싹 다 보여줍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피합니다. 숨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적용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은 숨습니까? 안 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다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데 숨는다면 그거 뭘까요? 그렇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자체를 회개하기보다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온 그걸 회개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기분 나빠요. 이놈이 하지 말란 짓을 했는데 그래 놓고는 나한테 오지를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는 거냐면 아주 그 마음이 좁은 존재를 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쫌생이 취급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뻔뻔해지세요. 예수님 안에서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더 많은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다. 피하여 숨었어요. 어디 있느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었냐라는 11절의 질문에 아담이 대답했고, 야 이거 네가 먹었느냐? 예, 제가 먹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줬어요. 야, 옆에 하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되게 이게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막 어떻게 된 거냐 막 하고 있는데 아담이 얘가 줬어요. 자, 그러면 하와는 누가 줬어요? 뱀이 줬어요. 모양이 엄청 빠지죠. 모양이 엄청 빠졌어. 뱀이 줬어. 뱀이 꼬여서 나를 먹겠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건 하와의 마음에 이제 엄청난 파괴가 있습니다. 이 오빠는 이제 믿을 수 없는 오빠예요. 언제든 자기 불리해지면 나를 팔아먹을 수 있는 인간이야. 이 불신. 자, 이것이 한번 들어와서 이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은 나중에 우리가 마무리 이야기하면서 전해드릴 거예요.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근데 쫓겨나는 것이 은혜예요, 사실.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상상력으로 여기를 또 복원해 보면 지금 이 시경 갔으면 이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의 주제는 자주 뭐로 돌아가게 돼 있냐? 그때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자는 그때 네가 그걸 날 줘가지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원망이에요. 부부 사이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원망이에요.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나니까 너하고 살아주지. 원망은요 정말 파괴적입니다. 네. 자,
자식이 부모한테 원망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때문에 다 망했어 내 인생. 부모의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갈래갈래 찢어질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이렇게 하는 접근은 굉장히 잘못된 건데 그게 역사가 좀 깁니다.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거. 야, 네, 어쨌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그것이 이제 4장으로 가시면요 가인과 아벨이 나타납니다. 보시겠어요? 자,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첫 아들이죠. 그래서 얻었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얻었다. 근데 2절이 심각해요.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아벨은 양심을 잡고 가인은 용사되는 자였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허무예요. 허무 공허 허무. 뭐 내 이름을 일단 시고 지었어. 옛날에 우리 그 딸 이름을 막 끝순이 이렇게 짓잖아요. 아들 나와야 되는데 왜 또 딸이 나왔네. 네가 끝이야 이제 막 이런 거. 그 평생 그렇게 불리우는 거죠. 이름을 왜 그딴 식으로 지었나 몰라. 그러니까 옛날 진짜 우리가 너무한 것 같아. 이름 그렇게 막 이상하게 지어놓고 시집간 다음에는 뭐라고 불려요 또? 파주댁, 일산댁 이름으로 안 불려요. 여러분 남편분들 가끔씩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느끼한 얼굴로 좀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가끔 불러주려고 해요. 장난이라도. 근데 성 붙이면 안 돼. 성 붙이면 느낌이 달라요. 선미 씨라는 것보다 고선미 씨. 이거 안 돼. 이거. 네, 부드럽게. 이름으로 불려줘야죠. 이름은 의미가 있잖아요. 제 이름은 밝은 성에 빛날 윤이에요. 밝게 빛나라고요. 밝게 빛나잖아요. 네. 아니에요? 후광 막 쫙이죠. 다행이에요. 머리는 안 까졌어요. 이름은 운명이라 해서 한동안 까지는 거 아닐까. 우리 아버지도 까졌는데 이건 안 되는데 남자는 머리빨인데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할렐루야. 이거라도 있어야지 가오가 살죠 제가. 네. 하여튼 아벨 이름 왜 이름 이딴 식으로 지었을까요? 무엇에 대한 실망이죠? 전반적으로 인생에 대한 실망일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뭐 해야 먹고 살아요? 노동을 해야 돼요. 자, 아담은 주 몇 시간 노동을 했을까요? 어쨌든 땀을 흘려 노동을 해요. 노동은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노동은 노동이에요. 노동은 예배다. 맞아요. 알아요. 그렇지만 노동이다. 예배다. 이렇게 제가 노동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제가 주 70시간 정도 일하거든요. 많이 일하죠. 근데 가끔씩은 뭐 한다고 내가 뭐 한다고 이러고 살까? 나도 좀 놀고 좀 쉬고 좀 그러고 싶은데 왜 그럴까? 그때 어떤 마음 드냐면 다양한 마음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이 아마 그것이 아니었을까? 하나 더 상상을 해보죠. 가인이 태어났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처음에 태어났을 때 신기했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근데 아기는 본 적이 없잖아요. 야, 얼마나 애지중지했을까요? 애지중지했는데 나중에 이놈 새끼의 성질을 보면요 4장에 가인 얘기가 쫙 나오거든요. 잘 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자식 농사라는 거죠. 인생 살면서 가장 뜻대로 안 되는 것 자식 농사라는 거죠. 우리 세종대왕님도 망하셨던 것. 다윗도 압살롬 나오고 막 안 돼. 그러니까 자녀가 순종적이고 자녀가 착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할렐루야 천국이에요. 그거 정말 특수한 상황인 줄 믿습니다. 보통은 안 그래요. 속 디비시고 머리 다 빠지고 깨고생을 하고. 네, 그러니까 가인 때문에도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죠.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구나. 그래서 인생은 고통인데, 인생은 허무인데 갑자기 아담이 철학자가 됐어요. 인생은 허무하다. 내가 좀 살아봤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아. 인생은 공허한 거야. 이 허무한 세상에 아이고 한 놈 또 나왔네. 아벨. 이거 아니겠어요? 이 느낌이 이거죠. 자, 그런데 살펴보니까 아벨은 좀 착해요. 자, 그러면 또 상상할 수 있죠. 아벨과 가인을 차별했을 것. 동생 좀 봐라. 이 동생은 이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기본적으로 가인은 뭐가 중요한 사람이냐면 자기 것이 중요한 사람. 내 거. 여기서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했을 때 이 제물을 sacrifice, 어이 제자를 아이로 바꿔도 말이 될 것 같아요. 내 제물, 내 거. 내 거. 이 내 건데, 제 거고, 내 건데, 내 건 안 받고, 제 건 받았어. 이건 뭐죠, 지금? 그러니까 가인은 그 소유와 집착이라는 그 선이 명확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근데 그런 성정의 아이에게 동생 좀 본받아라 했으니 어떻게 됐겠어, 얘가? 얘가 엇나갔어. 동생 얘기만 나오면 죽여버려, 씨. 이게 지금 2장에 있었던 에덴의 모습과 얼마나 달라져 있어요? 그 간극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발견하십니까? 어마어마한 간격이에요.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가정이 지금 여기서는 내 거, 비교, 갈등, 죽여버려. 이렇게 가버렸어요. 불과 몇 장 지나가지 않아서. 자, 마귀 입장에서 성공이죠. 마귀가 타겟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파괴 맞아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파괴라는 것으로 그 열매가 나타났죠. 하나님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인류가 계속 공격받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섬기는 가정으로 유지되도록 주님 제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파괴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이제 더 증폭이 돼 버렸습니다. 자, 4장 16절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가출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가출은 맞아요. 근데 여호와 앞을 떠나서예요. 아까 부모를 떠날 때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그죠? 아내와 합하여서 하나의 가정으로 유닛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부모를 떠나야 해요. 근데 여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17절에 아내와 동침하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을 쌓습니다. 성은 왜 쌓았을까요? 성에서 살아보고 싶었을까요? 롯데캐슬. 성에서 살아보고 싶었을까요? 성은 뭐예요? 방어시설이죠. 두려움이죠. 인간의 실존, 정말 본질적인 얘기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해결 못하는 게 뭐다? 두려움이다. 재정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산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생 죽기를 무서워 종 노릇한다 얘기하잖아요. 그 두려움이죠. 그 똑같은 겁니다. 성을 쌓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몇 대 거슬러 가면 19절에 라멕이라는 인간이 나오는데, 와, 최초의 무슬림인 것 같아요.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아까 하나님이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짓고 하와 하나를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예요. 그런데 여긴 지금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파괴죠. 이 파괴는 계속 이어집니다. 어디까지로 갑니까? 우리 6장으로 가보시겠어요?
6장 네 1절부터 3절이에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처음 아담을 지었을 때 내용과 완벽한 대척점에 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근데 여긴 지금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과 마주보는 존재였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1절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그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가정,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신 우리의 형상,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던 그것을 쫓아서 성장하는 것과 1도 관심 없는 가정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은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렇게 보면 대부분이죠.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나는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아름답게 하나님께까지 자라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이 몇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 결혼의 첫 단추를 진짜 잘 끼워야 됩니다. 각오가 그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 좀 펴볼 거야. 큰일 납니다. 그 계산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자원이 합쳐지면 지금보단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죠. No! 전혀! 그런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과 내가 평생 시간, 세월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그 과정이겠죠. 그래서 보는 거죠. 야, 우리 신랑 옛날보다 많이 사람 됐다.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아내를 보면서 우리 아내 처음에는 그 젊음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내가 봤는데 살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너무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그 자비와 희생과 이런 것들이 막 몽글몽글 열매를 맺어.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인가.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그것이죠. 그 재미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 설계가 뭐였었냐면 동계산이었다고요. 자, 지금 나는 지금 빚이 이만큼 있는데 이 집은 조금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집을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2칸짜리를 얻어서 이렇게 시작하고 대충 우리가 둘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 정도 되니까 그 다음은 이렇게 하고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가벼운 해외여행을 갔다 올 수 있겠네. 뭐 이 정도로 설계를 하고 산다. 아유야, 그거는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사는 거지. 큰일 납니다. 육신이 됩니다. 자녀를 키워도 육신을 키우는, 아이의 육신만 키워요. 먹고 싸고 건강하게. 먹이고 입히고 싸는 거 제일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가 아닌데 강아지를 키워도 그건 하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요새 개 비용 장난 아니에요. 막 비용. 엄청나게 막 유모차에 태우고 막 엄청나게 하잖아요. 애 키우는 것보다 더 비용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그 1박으로 저기 여행 잠깐 갔다 왔었는데 엄청 넓은 잔디밭과 막 공원처럼 그 펜션 옆에 쫙 돼 있어요. 봤더니 그게 사람 쓰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을 위한 파크를. 와, 거기 사람은 없어. 개들만 뛰어다녀요. 새벽에 갔다 깜짝 놀랐어. 걔들이 거기서 다 깨가지고 내가 왔다고 해서 막 여기 우리 땅인데 인간이 왜 왔어? 근데 미안해. 진짜 말로 미안해하고 나왔다니까. 아니 지금 아이들을 키울 때도 육체를 키우면 그거는 육체를 키우는 거예요.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가진 자들로 자라게 도와줘야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되게 큰 지금 주제라서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까지는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여기서는 본을 그렇게 잘 보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제일 자신 없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노력하고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건 우리 자녀들도 동의는 할 거예요. 아빠가 옛날보다 착해졌다. 끄덕끄덕. 옛날에 안 착했어? 그랬던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아빠 안에 계셔서 그래. 사람은 고쳐 못 쓴다니까. 인생 안 바뀌어 원래. 그때 기적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좌우에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나한테도 소망이 있다. 나한테도 소망이 있다. 네. 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세게 말씀하십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가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벨은 죽고 가인은 가고 괴로웠을 거예요.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그제서야 어쩌면 깨달았는지도 모르죠. 아, 우리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얘들이 이렇게 망가진 게 나 때문이구나. 우리 부모 된 자들의 가슴 속에 항상 있는 거죠.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애가 지금보다 더 나았을 텐데. 내가 그때 거기서 조금만 화를 덜 냈으면 어쩌면 우리 아들의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 하시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저도 하거든요. 그래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는 그런 마음이 있어. 니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잘 말은 안 해.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해요. 가족끼리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근데 엄마 아빠 본심은 뭐야? 미안해.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근데 우리 부모 된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안 망가졌죠. 놀랍게도 우리 자녀가 거기서 더 심하게 내가 정말 그때 잘못을 한 그 내용 그대로 결과가 나타났으면 얘 인생이 완전 망가져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들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 딸을,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맡길 수 있죠.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이놈도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만났듯이 이놈 인생에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죠. 맡기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맡깁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이제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하나도 둘도 아니고 셋이에요. 세 번째라서 셋이라고 했습니다. 나 이런 분위기 좋아한다니까. 셋이 하였으니 이는 알렸군요.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얘는 아벨 대신 가인 대신이 아니에요. 아벨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이 이뻐했던 아벨 대신.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정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할게요. 하나님. 우리 가인 아벨한테 일어났던 일들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셋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26절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타락하고 쫓겨나고 그 모진 세월들이 여기 지금 장은 불과 한 장밖에 안 지났지만 굉장히 수십 년 세월 지난 거예요. 그 수십 년 세월 동안 드디어 비로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가인, 아벨,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닮은 꼴로 이어진 거죠. 드디어 공동체적인 전수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닮은 꼴이라는 건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공동체적인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 있던 끈끈한 결합과 성숙이었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 지어져가는 과정이었죠. 그 과정이 이 대물림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담에게서 셋이, 셋에게서 나중에 노아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건 있죠. 이게 사람의 의지적 결단으로 이어졌다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의지적 결단과 어떤 제도와 규칙을 가지고 있다면 몇 대 못 갔을 거예요. 몇 대 못 가서 왜곡되고 끊어지고 변질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졌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가문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여기서 주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는 끊어지고 여기서부터는 당신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유산들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말을 향해 갑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끄트머리를 다시 한번 가보세요. 21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보기에 너무 좋았던 그들이 이렇게 되어버려서 정말 큰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실망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그냥 화가 나서 발로 빵 차고 쫓아내시는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단 1차적으로는 살아가게 될 환경의 변화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고생할 텐데 이거라도 입고 가라, 이런 마음이시죠. 네. 하나님의 그 손길이 너무 섬세하지 않으세요? 네. 야, 이거 뭐 구찌, 샤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손수지을 인간이 입어본 옷 중에 뭐 최고 멘트가 아니겠습니까? 일리아스에 나오는 그 그리스 신 헤파이스토스가 뭐 가죽 저거 만들어서 아킬레우스 입히고 그거는 다 뻥이고 신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잖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염두에 둬야 되겠죠. 가죽이 벗겨지면요 죽습니다. 뭔가가 죽었어요. 무언가가, 동물이 죽었다라는 얘기는요 없어요. 계속 없어요.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목격했을 최초의 죽음은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암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덮어주셨어요.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뭔가 언젠가 먼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비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보호이자 약속이죠. 희생적 사랑이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연장선에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내보낼 때, 야, 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맥락입니까? 얘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23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죠. 뭐예요? 보호예요. 이 보호라는 것은 그러면 아니 지금 이 생명나무 그래도 어떻게든 킵하고 계셨다가 뭐 다른 방법은 있지 않았을까? 이 생명나무 열매 어떻게 생긴 걸까? 막 궁금도 하고, 네?
어떤 맛이었을까? 궁금한데 이 장면 왜 여기서 얘네는 이래가지고 쫓겨나서 우리는 생명나무가 뭔지 어떤 종류의 실과였는지 모르게 만드는 거야. 그때 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차단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먼 미래에 다른 생명을 주실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알죠. 가죽옷의 연장선에서 생각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생명, 이제는 더 완전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3장 13절이 달라 보이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야,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계속 같이 읽을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도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가졌던 그 계획을 우리가 확인하고 놀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얘네가 처음 타락해서 떨어진 그 지점보다 더 온전한 회복을 준비해 두셨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상태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더 완성된 계시의 상태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뭐라고요? 아들이라고요. 너희가 뭐라고요? 딸이라고요. 그거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너희는 육체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그 흐름은 끊어져 버렸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포기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아들다움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시켜줬으면 인생 신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자녀들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러고 살까? 나는 나중에 커서 저렇게 막 교회에 올인하고 저러고 안 살고 싶어. 그런 방황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깨닫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뭐가 있나 보다. 나 진짜 뭐가 있나 봐. 이야, 어떻게 저렇게 될까? 어느 날 엄마 아빠의 변화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발견하죠. 또 애들끼리요, 다른 집 애들하고 대화해요. 애들 엄마 아빠 뒷담화 엄청 합니다. 안 보여서. 어릴 때 안 하셨어요? 우리 딸이 지금 나를 안 쳐다보고 있는데, 네, 그렇죠? 해요, 하죠. 네. 그러면서 웃기는 녀석들이라니까. 친구가 뭐 패드립 하면 네 패드립을 하다니 막 화를 내. 그러면서 또 자기가 아빠한테 야단 맞고 왔을 때는 우리 아빠가 말이야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그럴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야.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대하는 관계가 우리 안 믿는 친구들 부모가 대하는 관계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르지 얘들아. 엄마 아빠 사이가 니네 친구들 엄마 아빠 사이하고 다르지? 대답이 없네. 너네 나중에 저쪽 방으로 집합. 네, 그래요. 그런 아름다운 회복들을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가정,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될 영역입니다. 근데 이건 절대 혼자서 못해요. 이것도 참 놀라운 신비예요. 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혹시 가정에 나 혼자 지금 믿는다. 제일 힘들 때가 그때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나만 믿는다. 자, 그럴 때는 영적인 우분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든 아버지를 위해서든 더 덜 견고한 진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략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말로만 해서 안 돼요. 말로만 해서 안 돼요. 물질도 필요해요. 안 믿는 분들은 그런 거 중요해요. 네. 또 뭐도 필요하냐? 진짜 내가 바뀐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조금씩 예수님 믿고 교회만 쳐 다니더니 집안 꼬라지는 집방 꼬라지는 아주 그냥 개판이고 에라이. 엄마 우리 교회 오세요. 너나 가라. 아빠 우리 교회 오세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거지 뭐. 그 내가 바뀌어지는 과정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소망이 있다고 나도. 왜? 하나님. 사람은 사람 못 바꿔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십니다. 근데 만약에 나 혼자가 아니야. 아내가 있어. 남편이 있어. 할렐루야. 그건 이긴 거예요. 그 부부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뭘 더 바래요. 뭘 더 바래요. 혼자 외롭게 기도하는 애랑 한번 비교해봐요. 이건 완전한 차이죠. 거기서 힘써야 될 건 뭘까요? 그렇죠. 우리 둘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점을 향해 부름받았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것을 같이 기도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을 향한 회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입니다. 너는 따라오던가 말던가 내가 길 간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속도도 조절해 가시면서 나란히 같이 가시는 거예요. 네, 그 2인 삼각경기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못 와? 박자 좀 맞춰. 2인 삼각경기 아시죠? 그러다가 너무 내 페이스만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팡 끊어버리고 나만 질주해버리지. 그러면 뒷사람 넘어지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같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